오늘 어머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우리가 하늘에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이 지상에 쫓겨내려왔던 하늘 죄인입니다. 로마서 6장의 말씀에 의거해서 보면 우리 죄에 대한 그 값은 사망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사형수에 해당되는 죄인들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형수는 이제 그 죽음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사형수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형당할 매일같이 어떤 두려움과 죽음의 그 공포 속에 살았던 그런 하늘 그 죄인들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을 그 자리에 대신 우리를 속량시켜 주시고 대신 그 자리에 운명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평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의 자리에 서주신 그 하나님,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아무런 대가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죄인들로서 올릴 수 있는 말씀이 오직 한마디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해 주신 그 순간 희생의 그 사랑의 그 모든 마음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사랑합니다 하는 말씀을 올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늘 일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이런 대상으로서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가 생활이 이럴까? 내 처지가 이럴까? 다른 사람한테는 많은 좋은 달란트를 주시고 나는 왜 이렇게밖에 만드시지 않으셨을까? 다른 사람들은 모양도 이쁘게 창조하시고 나는 이렇게 좀 평범하게 만드셨을까? 등등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이와 같은 그 내용보다는 그렇지 못한 어떤 상황에 놓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우리 아이들이 즐겨보는 그 동화의 세계로 우리 잠깐 한번 넘어가서 앞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삶을 영위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될까를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옛날에 이제 통통하게 생긴 애벌레 한 마리가 살았습니다. 그 애벌레 한 마리가 꼬물꼬물 기어서 나뭇잎 사기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벌 한 마리가 날아왔습니다. 아주 그 참 은빛 투명한 날개를 파르르 떨면서 말이죠, 사뿐히 나뭇잎 사기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애벌레가 얘 벌아, 너 어디서 왔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보이지 않던데. 나 날아서 왔지. 난다는 게 뭐야? 아니, 나는 날개가 있기 때문에 날개로 이렇게 날아다닐 수 있어. 근데 나는 왜 날지 못하지? 너는 다리밖에 없지 않느냐? 나는 날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날아다닐 수 있어. 그렇게 하고는 벌은 날아가 버렸습니다. 나도 저렇게 좀 날아봤으면 애벌레가 이제 꿈을 갖게 됐던 것입니다. 다음 날 또 나뭇잎 사기를 갉아먹고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딱정벌레가 날아왔습니다. 또 물었습니다. 딱정벌레야, 너 어떻게 여기까지 왔니? 아, 나 날아서 왔지. 나는 난다고 하는 그 개념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무엇을 가지고 날아왔니? 아, 난 날개가 있으니까 날개로 날아왔지. 그때부터 이제 애벌레는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외의 생명체는 전부 날개로 다 날아다니는 것 같은데 혼자만 꼬물꼬물, 그것도 시속 1m도 채 안 되는 그런 몸 동작으로 말이죠, 부지런히 열심히 땀 뻘뻘 흘리면서 걸어도 그렇게밖에 이동을 할 수가 없는데 벌도 보니까
쉥 하고 뭐 순식간에 이쪽에서 저쪽까지 사라져버리고, 딱정벌레도 금방 여기 있었는가 했더니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말이에요. 그리고 딱정벌레도 보니까 모양도 아주 이쁜 뚜껑에다가 말이죠, 점박이 무늬가 아주 이쁘게 이렇게 붙어 있고, 벌도 보니까 몸에 아주 그 이쁜 띠를 띠고 있고 참 그 황금빛 날씬한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데 난 왜 처음부터 저렇게 태어나지 못했을까? 이제 늘 그렇게 이제 하늘을 날아보고 싶다는 꿈만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신의 그 몸이 자꾸 더 이제 뚱뚱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뚱뚱해지다 보니까 몸에 지니고 있던 그 옷이 맞지 않아서 이제 허물을 한번 벗었습니다. 허물을 한번 벗고 두 번 벗는데, 허물을 벗을 때마다 굉장한 그 고통 속에서 이제 그렇게 허물을 벗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깊은 잠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제 그 꿈 속에서 이 애벌레는 자기가 하늘을 나는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자유롭게 자기 몸이 새털처럼 아주 가볍게 그 허공을 가르면서 날아다니는 그런 이제 꿈을 꾸게 되죠. 이러다가 잠에서 깨어난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정말 애벌레가 이제 변신을 했습니다. 나비로 이제 변신을 한 겁니다. 이제까지 없던 날개가 생겨난 것이죠. 늘 이제 걸어만 다녔는데 몸에 없었던 희한한 어떤 그 날개를 그 누군가가 잠자는 사이에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한번 날개짓을 해보니까 자기 몸이 새털보다도 더 가볍게 허공을 이제 날아가는 겁니다. 예전에는 꼬물꼬물 기어서 1시간 가던 거리를 단 뭐 몇 초 만에 휙휙 지나가는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도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비는 생각을 하죠.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드셨지? 내가 잠자는 사이에 누가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을까?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낸 날개도 아니었고, 자기가 만든 늘씬한 어떤 몸도 아니고, 그 날개에도 보니까 아주 아름다운 무늬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고, 예전에 나뭇잎을 갉아먹던 그때 자기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판이하게 이제 달라진 겁니다. 애벌레 때 자기의 모습이 분명히 이런 모습은 아니었는데, 지난 모든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 매 순간이 어려움이 많았고, 매 순간이 고통스러웠고, 매 순간이 천적들에 쫓겨다니면서 몸의 색깔을 나뭇잎 색깔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서 피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힘겹게 살아왔더랬는데, 그 어려웠던 모든 시간 속에 변신되어 있는 어떤 자신의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행복했고 황홀한 것입니다. 결국 애벌레 시절에서부터 어른벌레가 되기까지 이 모든 그 과정을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을 애벌레가 이제 깨닫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아이들의 어떤 동화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내용이긴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벌레 같은 우리 인생을 하늘의 그 신령한 어떤 천사의 몸으로 변화시키신다 했습니까? 시키지 않는다 했습니까? 욥기서의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벌레 같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벌레 같은 사람들을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보면 신령한 몸으로 전부 하나님께서 변화를 입히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오는 모든 과정마다 어려움도 많고, 우리의 어떤 그 모양이나 모습이나 우리의 어떤 처지를 한탄해하고 또 원망해하고 또 불평스럽게 얘기를 많이 늘어놓습니다만, 그러나 끝내는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어떤 이와 같은 그 과정 속의 어떤 일들을 지금 우리가 인생사에서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는 어떻게 됩니까? 신령한 천사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다 되게끔 변모시켜 주십니다. 예전에는 뭐 이뻐지기 위해서 다이어트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또 세련미 넘치는
그런 어떤 모습을 가질까? 여러분, 지금의 모습들이 다 좋으십니다. 예. 다른 사람 것 너무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아무리 이뻐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애벌레의 모습이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보다도 더 황홀한 어떤 내용으로 변모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누가 이렇게 과연 만드셨을까? 나는 한 것이 아닌데 내가 그 아름다운 날개를 만들고 그 눈을 만들고 어여쁜 무늬를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누가 그렇게 했느냐 이겁니다. 깨닫고 보니까 전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다운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점점 변모시켜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는 보면 우리 삶이나 생활 속에 다소의 어려움도 있고 다소의 어떤 고난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허물을 벗어야 될 때 오는 어떤 괴로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또 번데기 형태로서 그 안에서 깊은 잠을 자야 될 때도 있고 그것을 또 뚫고 밖으로 나와야 되는 그 순간에 온갖 것 노력과 애씀과 또 고통과 어려움도 다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이제 어른 나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영적 어떤 그 생활들이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살펴바라보시게 된다면 하나님의 그 어떤 섭리와 이치를 충분히 깨달을 수가 있고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아버지 어머님 앞에 나를 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왜 이렇게 송충이 같이 만들어 놨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미끈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저는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하나도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의 이 모습이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 아니고 뭔가 보다 아름다운 어떤 모습으로 지어져 가는 과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이것은 과정이다. 이제 나중에 나의 참모습을 보여줄 때가 오리라. 이렇게 생각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하늘에서 죄를 짓고 이 땅에 죄인 되어서 내려왔던 우리가 아버지 어머님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오직 감사합니다라는 말과 사랑합니다. 그 두 마디 외에는 다른 말들은 필요치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말은 필요할지언정 원망의 말은 결단코 필요치가 않습니다. 우리 육체는 이제 점점 그렇게 후패해 가고 그렇지만 우리 속에 있는 영은 어떻습니까? 날로 이제 지금 새로워져서 이제 조만간에 우리에게도 날개짓 할 수 있는 날개를 허락하실 것이고 이 별에서 저 별로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신령한 몸으로 바꿔주실 것인데 그 아무 걱정 없습니다 말이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 하늘 아버지 어머니께 더욱더 어머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이런 말들을 항상 많이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이제 아이들이 그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아이들도 다 압니다. 이제 엄마가 그 아이들에게 구연 동화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 애벌레 역할도 했다가 또는 이제 뭐 딱정벌레 역할을 했다가 또 뭐 벌의 역할을 했다가 여러 가지 하면서 이제 그 아이에게 읽어주는데 엄마 얘는 이제 좀 있으면 나비가 될 겐데 왜 자기도 날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아기가 하나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영원한 천국에 가보시게 되면 그때 가지고 있었던 능력이나 그때 가지고 있었던 외모나 그때 가지고 있었던 지위나 이런 것은 영원한 천국에서 바라볼 때 정말 보잘것없었고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고 또 변신시켜 주셨고 오늘의 이런 은혜로운 모습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회개를 촉구했고 그토록 땅의 것보다는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고 그렇게 강조를 해 주셨구나 말이죠. 욥기서 25장 5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벌레인 사람, 구덕인 인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벌레끼리 조금 날씬하고 통통하고 아무 의미가 없고 차이가 없습니다. 더 잘생겼고 못생겼고 누가 더 힘이 세고 힘이 적고 그 벌레의 세계 속에서 일일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그 벌레의 세계 속에 우리를 두시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고,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 허물을 벗게 만드시고, 허물을 벗는 어떤 그 고통의 과정과 또 천적으로부터 피해 다니는 여러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 나비라는 이제 완성품을 만드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섭리요 뜻이었던 것이죠. 그것은 그 애벌레 스스로가 만든 날개도 아니고 애벌레 스스로가 만든 그런 어떤 무늬도 아닙니다. 전부 누군가가 만들어 주셨는데, 창세기 1장을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해요? 창조하시더라. 그 일을 이루어 주신 분이, 만드신 분이 누군가 하고 보니까 아버지셨고 어머니셨습니다. 여러분, 애벌레 세계 속에서의 우리의 모습만을 상상하지 마시고 흘러가는 세월만 걱정하지 마시고 하늘나라를 향해서 힘차게 또 다름질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령한 몸을 갖게 된다는 내용도 고린도전서 우리 15장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50절의 가르침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한다고 했습니다. 잠자리 애벌레가 잠자리가 될 때에도 순식간에 이와 같이 어른벌레로 변신을 하고, 나비 애벌레가 나비로 변신할 때에도 순식간에 변신을 합니다. 52절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어떻게 한다고요?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모양이 이제 달라집니다. 변신이 되죠. 바뀝니다.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 신령치 못하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54절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의 소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의 소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고 했습니다.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니라. 애벌레가 나비가 되려면 그 번데기의 어떤 그 형태 속에서 고치를 뚫고 나와야 됩니다. 그 갇혀있던 고치를 뚫고 밖으로 나올 때 비로소 한 마리의 완성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나비로서의 어떤 그 완성품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역시 하늘 사람으로서 변신하고 변모해 나가는 과정이 지금의 이 모든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 전도하는 것 쉽지도 않습니다. 그런 어떤 과정 없이도 하나님께서 누에 고치 한쪽을 그냥 가위로 잘라주시고 밖으로 나와서 헐헐 날아다니도록 하신다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러나 쉬운 방법이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날개의 어떤 그 근육이 발달하지 않습니다. 빠져나오기 위해서 타다닥거리고 거기에서 또 구멍을 뚫고 나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을 때, 정말 침노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비로소 하나의 변신된 온전한 그 모습을
갖출 수 있는 것처럼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신 애벌레 한 마리의 어떤 그 아이들의 동화 속에서 우리의 삶이 그 속에 전부 다 들어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의 이런 삶을 주신 아버지 어머니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나를 이렇게 존재하게 만들어 주셨고 내 존재, 육의 존재뿐만 아니라 영의 존재까지도 존재케 해주신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것도 소멸될 어떤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을 받고 그 피를 물려받기 위해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하늘 자녀의 위치에 우리를 탁하니 올려놓으셨습니다. 날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어머님 사랑합니다. 내가 겪을 그 수많은 고초와 또 고난을 대신 겪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오늘의 이런 변화된 죄사함의 어떤 위치까지 올려주시고 하늘 자녀로 이와 같이 세워주신 아버지 어머님 앞에 우리가 뭘 원망하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우리가 어린아이 때에는 어린아이 같은 말을 하고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하고 깨닫는 것이 또한 어린아이와 같더라고요. 어린아이 정도밖에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장성한 자가 되었을 때에는 장성한 자의 생각을 하고 장성한 자의 말을 해야 되겠고 장성한 자의 깨달음을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언의 시대로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 모두는 장성한 자가 지금 벌써 되어야 될 그런 어떤 시점이 있습니다. 말하는 것이 어른스럽고 생각하는 것이 어른스럽고 깨닫는 것이 어른스러워져야 될 그런 예언의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은혜의 변화를 덧입고 천국 돌아가게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당신은 수많은 어떤 고초를 겪을 것입니다. 그 수많은 나비들 사이즈가 다 다르고 크기가 다 다르고 가지고 있는 어떤 줄무늬가 아주 미세하지만 다 다릅니다. 사람의 모양이 다 다르고 얼굴이 다 다르고 체형이 다 다른 것과 똑같은 이치죠. 저는 항상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다 하면 붕어빵 틀처럼 딱 하나 만들어서 하나 찍어내고 또 그 안에 또 밀가루 붓고 또 하나 찍어내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참 편하실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안 하시고 일일이 다 이렇게 세밀하게 이 사람 모양 다르게 저 사람 모양 다르게 이렇게 하셨을까? 이런 것만 봐도 우리가 장차 나아갈 영원한 그 세계 천국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호기심이 가지 않습니까?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 세계는 도대체 아버지 어머니께서 어떻게 지으셨을까? 이 벌레의 세계도 이렇게 좋은 데가 많고 이렇게 황홀한 데가 있고 이렇게 참 가고 싶은 곳이 많은데 우리가 정말 나비로 변신이 되고 잠자리로 변신이 되어서 참 푸른 창공을 마음껏 활공하게 되는 그 순간이 도래하게 된다면 우리가 살던 그 세계가 얼마나 보잘것없이 보일까? 요한계시록 22장 3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못한다고요? 왕노릇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어떤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도다 하고 했습니다. 이런 제 하늘나라에서 저주가 없고 또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날마다 넘쳐나는 기쁨과 즐거움과 또 희망과 환희와 은혜 가운데서 생애할 수 있는 날마다 새로운 기쁨을 창조해 주시는 그 세계 속에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게 할 것이다 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지막 이제 최종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진짜의 본래의 그 모습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를 입겠다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애벌레의 세계에서 애벌레의 어떤 그 모습과 어른벌레의 모습이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것처럼, 오늘의 우리의 모습과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를 덧입고 나중에 왕같은 제사장할 하늘의 어떤 형체로 변모되었을 때는 우리의 모습은 지금의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의 이런 어떤 모습에 우리가 연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새 언약의 진리 끝까지 굳건히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 지금 새 하늘과 새 땅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여번하는 영원한 천국 아니겠습니까? 4절의 말씀 보시면 그 천국 세계 속에 이루어질 몇몇 가지 내용들을 보시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서 밀려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다 얻게 될 것이다 고 했습니다. 끝까지 우리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이 슬픔의 날의 시간들을 전부 무사히 다 통과해야 됩니다. 이 인생이라는 슬픔의 바다를 무사히 건너야지만 모든 것이 이제 완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괴롭다고 포기해버리고 또 고통스럽다고 끝내버리고 뭐 누군가가 다른 어떤 더 달콤한 걸 제시한다고 곁길로 사라져버리고 이런 어리석음을 우리는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그 영원한 세계를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조상 가운데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다윗은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목해서 이렇게 표현하신 대목들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만 다윗에 대해서는 내 마음에 꼭 든다고 했습니다. 그럼 다윗이 뭘 잘했을까? 다윗은 보면 항상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섭리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늘 감사를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냥 감사합니다. 알고 보니까 다 우리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이런 세계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주위에 이런 자연과 만물들을 지으시고 주위에 수많은 어떤 인생들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모든 그 섭리를 이치를 이해하고 보니까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런 6,000년이라는 긴 시간이 하나님께서는 참 지루한 시간이셨을 텐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만드셨군요. 꼬물꼬물 기어다니던 애벌레를 거기에 날개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셨군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하는 말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깨달은 다윗을 통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라 말이죠. 사도행전 13장을 통해서 확인만 해봅시다. 20절입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셨더라 그 했습니다. 자, 그럼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물론 살아가다가 보면 조금 뭐 실수한 내용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도 있긴 합니다만 다윗이 가장 잘했던 부분이 하나님께 감사를 잘했습니다. 시편 136편 1절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다윗에게는 뭐든지 붙이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 어려움을 주셔도 감사합니다. 고난을 주셔도 감사합니다. 그 어려움과 고난의 뒤에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의 세계들을 우리가 모든 그 면면을 살펴보면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고 꽃을 피우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다 누구에게나 어려움이라는 것이 다 있습니다만 오늘의 어떤 그 현실만 보지 마시고 그걸 통해서 완성체로 창조해 주실 우리의 그 미래를 꼭 생각하면서 소망 중에서 오늘도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여건과 환경을 제게 놓아두신다 하더라도 그 역시도 우리를 완성품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하나의 그 과정입니다. 이 사람은 이런 과정이 필요하고 저 사람은 완성품이 되기 위해서 저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각자의 과정이 다 필요하지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우리에게 왜 어머니가 필요하고 어머니 하나님께서 왜 우리와 함께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예. 여러분 어려울 때 또 힘들 때 또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겪는 모든 일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을 생각합시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장차 우리가 어떻게 변모될 것이다 하는 것도 동시에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이 모든 고난을 겪고 나면 천국이 우리 눈앞에 있으니까 예. 천국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서 참 허망하겠지만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예. 천국이 있다는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 오늘도 하늘어머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가족만 건사하려고 해도 이렇게 힘든데 전 세계 모든 시온의 자녀들 인도하시느라고 얼마나 밤낮 없이 수고가 많으십니까? 얼마나 애쓰십니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는 이런 은혜로운 장성한 자의 어떤 말을 좀 할 수 있고 장성한 자의 생각을 할 수 있고 장성한 자의 깨달음을 어른으로서의 어떤 깨우침을 다 가질 수 있는 우리 시온의 모든 자녀들이 다 되어봅시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께서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하고 이렇게 보시는 아름다운 연합을 통해서 인류 인생들에게 이 복된 생명의 소식을 은혜롭게 다 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